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끝난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도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모든 출발 자체가 알고 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인식이 필요한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초적으로 말하면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주제가 영적이어야 하고 영적인 것을 결론으로 삼아야 하고,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이 언제나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다. 그런 안 보이는 것들도 끝까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보이는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지만 나중엔 볼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이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좀 초점을 두면서, 그러므로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언제나 그 계시에 의존적인 기독교잖아요. 그런 믿음 안에서 항상 혈육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물론 이 혈육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속에 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영적인 데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가, 성경의 요한일서에 보면 경고하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속해 있는 것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무 세상 것을 너무 신경 쓰고 신앙의 중심에다 그걸 두고 신앙의 무게를 거기에 두면요, 나중에 그거 사라져버릴 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항상 사라져버리고 지나가버리고 없어질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초점을 두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게 영원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인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형통함을 또는 세상의 성공을 수많은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적인 궁극의 목표는 영원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도 얼마만큼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 한 주 우리가 이제 7일을 살았죠. 새로운 이제 7일이 시작되는데요. 7일을 살면서 과연 얼마만큼 영원이라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살아갔는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원에 관한 것은 우연히 또는 어쩌다 되어지는 그러한 발생적인 것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지만 하고 그걸 지켜야 되고 또는 잘 이렇게 생명 다루듯이 해야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제 노아 홍수 말씀이 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6장 이전에 5장이 나오죠.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연수가 나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근데 그 당시에는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적게 살면 700세, 많이 살면 900세. 대단하죠? 900세입니다. 90년이 아니라 900세. 700세.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사는 거죠.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900년이면 앞으로도 840년, 85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또 거기다 결혼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결혼해 와서 한 사람과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그만. 너무 길어요. 실제로 너무 길어요. 근데 그렇게 긴 인생을 살던 사람의 종말이 다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아 끝납니다. 그 900년 또는 적어도 70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다. 이 인간입니다. 이게 아무리 긴 인생을 줘도 인간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안 갖습니다. 노아와 그 방주에 탔던 8명만, 즉 노아와 부인과 아들 셋, 자부 셋,
총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없이는 심판을 맞을 수가 없고, 준비 없는 인생은 영원한 길로 영원한 곳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800년, 900년, 1000년을 살아도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으나 심판이 다가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아야 죽음이 오게 될 때 정말 깨어 준비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에 관한 초점을 우리가 얼마만큼 잡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은 그거 하나가 전부입니다. 알고 보면요, 구원을 주지 못하는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일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목적이, 초점이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 또 근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잡아나가지 아니하면요, 믿음의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론에 절대로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긴 시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우리 새벽 본문이죠, 요새 마태복음 이제 16장 끝났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물론 다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슷하잖아요. 어둠을 깨고 외치는 자였고, 때로는 막 강렬했잖아요. 검을 던지고 불을 던지고. 그러나 다 이게 회개의 메시지, 세례 요한과 흡사하거든요.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 능력이죠.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자 살리고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눈물을 많이 흘리셨거든요. 유난히. 그 예레미야 같이 눈물 흘리는 사람, 시대의 아픔, 예루살렘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몇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이외에 다른 선지자들 중에, 또 이제 모세 시대에 얘기했던 그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빗나간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였죠. 그 말씀은 새벽 기도 때도 메시아를 대망했으나 대망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를 대망했거든요. 다 그들의 개념 속 여자의 우선에 대한 그 대망을 했거든요. 근데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도 메시아 대망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다 모호한 거예요. 뭐 비슷하긴 한데 정답을 하나도 못 맞추는 거죠. 엘리야, 빗나간 얘기죠. 엘리야 같았으나 엘리야는 아닌 거죠. 세례요한 같았으나 세례요한도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같이 눈물 많이 흘리셨으나 예레미야처럼 흘리셨으나 예레미야도 아닌 거죠. 모두가 다 어떤 대망의 결론에 모호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그러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와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또는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새 나라와 의에 대한 관심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이 대망의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계시의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고 애매한 신앙으로서 결국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 착한 분이, 이거 뭐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런 초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도요, 그거 다 정답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시며 당신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즉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한 얘기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또는 여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신가 나에게,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인가라는 부분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계시는 밝혀졌고,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와닿느냐의 부분은 각자 저마다의 몫인 거예요. 알고 보면요,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완벽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다른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가려는 의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신앙의 내면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만족하시죠. 베드로야,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참 잘 알아, 제대로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런 뭐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새벽기도 때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하나 남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더라, 이거거든요. 3일 만에. 마지막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니네 많은 걸 봤지? 이제 이걸 보고 완전히 믿음의 결론을 내려.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나는 그리고 죽임을 당해.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 모두가 마찬가지. 예수님께 항변하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요, 될 리도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께 저항을 해요. 그거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거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인생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인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거기서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즉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리고 영생이잖아요. 이런 이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기독교마저도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설명을 드리면, 온전한 고백을 했을 때, 야, 너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이제 큰 반석이야. 근데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했을 때, 이제는 반석이 아니라 이게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품지 않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입니다. 뭐 예수님에게도 걸림이지만 본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 우리 믿음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불편한 것들로 작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초가 되고, 또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반석 같은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세상적인 그 애매모호한 결론에 이르렀던, 결론이 아닌 애매모호함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 명확하지 않다면, 예배가 걸림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사귐, 선교, 헌신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불편하고, 기도가 걸림이 되고, 공동체가 걸림이 되고, 함께 천국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여겨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것들이 걸림으로 와닿고 불편하게 와닿는 것은 뭐 피차가 아닌,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피차가 아닌 걸림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사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원이라는 주제를 놓쳐버린 기독교가 돼버리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 헤롯도 아니요, 헤롯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대상도 아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영원한 그 요나의 표적을 거부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구나 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좀 중심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중심. 우리가 이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제가 안식월 갔다 왔다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월을 가면 설교를 안 하고, 뭐 예배 인도 안 하고, 집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안 하니까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설교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금요 성령 집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내려놓으니까 더 중요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과연 나는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중심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맨날 설교하다 보면 이제 사실 다르거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뭐 이렇게 여러 전망점에서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이거 중요, 저게 중요,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의 중심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쓴 시편이죠. 우리가 시편 139편 외우신 분들 이번에 많이 있는데요. 감사하고요. 다윗이 언제 쓴 시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뭔가 큰 것이 이루어지고 인생의 어떤 정점에 있을 때 쓴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형적으로는 많은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내면을 돌아보니까 내 안에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내 안에 붙들고 있는 뜻은 어떤 것인가? 나는 과연 영원한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 받고 있는가? 즐거워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이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좀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면을 돌아보세요. 통장의 월급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길과 진리 생명, 돈 버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진리와 아버지의 생명 갖고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과연 내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정말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가? 다윗은 물론 이 본문 이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확신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의 자리를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여러 확신을 합니다만 그건 하나님에 관한 확신이고요. 자기 자신 내면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분명해요. 그분은 나를 건지실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요, 내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떤 악한 행위를 꿍꿍이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바세바 사건 전에 썼는지 후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은 전에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쓰는 다윗이 나중인지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시면 자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 없어야 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면에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안 찾아질걸요, 죄송하지만. 껍데기는 찾아질 거예요. 내가 말을 막 하고 내가 행실이 온전치 못하고 인격이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정말 그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만이 살펴서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발견하시는 우리의 동기 같은 게 있는, 내면의 동기, 동향, 경향이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느 것도 확신하지 말고, 발견했다 한들 그게 발견이 아닐 수 있고, 내가 회개합니다 한들 회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깊은 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을 나를 살피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확신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소망합니다. 부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부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어떤 죄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진실한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 알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늘을 보면 확실해지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지명하심과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니 그 은총을 힘입어 구원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것만큼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천국 가게 되고 인도받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력이나 어떤 자각이나 어떤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의지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하나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좀 내어드려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열어드리고 생각을 열어드리고 모든 걸 내려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를 보시고 내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시고 부디 은혜 가운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악한 행위 나오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혼을 버린 행위들입니다. 영혼을 버린 행위가 인간의 악입니다. 인간의 죄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인간의 죄입니다. 그게 심판받는 죄의 내용인 것이죠. 과연 내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어디서든, 거기서든, 하늘이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39편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17, 18절이죠.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보배로운 생각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경우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하는데 모래보다 많대요. 포항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보다 많은 수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수한 날들을 살면서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다 끊어버렸거든요. 욕심, 정욕, 쾌락, 일락을 추구하고 다 끊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끝내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맡길 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수많은 수를, 끊어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설명하자면 끊어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마침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영원한 길로 인도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안식월을 보내면서요, 좀 특별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90이 넘으신 그 노 부부를 전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90이 넘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그 믿을 경우에 세례까지,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어르신이 대대로 유교 집안에서 자란 어르신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불교예요, 진짜 불교인지 또는 진짜 유교를 추앙하던 분들을 보면 압니다. 한자에 능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유교를 신봉하시는 분들은요, 한자에 능하세요. 그 집에 가면 이 붓글씨 쓴 게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맨날 이제는 안 쓰시지만 그분이 그래요. 한자를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그거 다 섭렵하신 분이고, 수많은 제사를 주도했던 어르신이고, 이런 학식이나 이런 필력이나 필체가 남다른 분입니다.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시고 진심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날 그분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었는지 모르지만요, 그분이 진짜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90이 넘으셨으니까요. 70년도 더 된 이야기.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송을 사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찬송을 그분이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 얘기하시면서 눈물로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 찬송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사 하나 안 틀려요. 옛날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박자도 안 틀려요. 물론 음정은 좀 틀리시더라고요. 하도 오래됐으니까. 70년 만에 부른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불렀던 찬송. 근데 그 찬송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새겨진 것이, 영혼에 새겨진 거죠. 우리가 70년 전에 배운 노래가 기억나는 것은 동요 이외에는 기억 안 날걸요, 여러분. 동요는 워낙 잘 들어온 거니까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찬송이 7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그분 안에 있었고, 그분이 그 찬송을 아주 또박또박 부르시더라고요. 또박또박 부르시니 눈물 흘리면서 부르시고, 맨 끝에 다 부르신 다음에 그분이 참 특별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지금까지 유교의 어떤 삶을 살았고 아주 선비시거든요. 그 확실한 유교의 삶을 사셨으나 그 내면의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수는 끊어진 것 같아요. 무수한 수들은 끊어졌으나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나의 수를 남겨놓으셨다. 찬송 한 절 딱 심겨놓은 거예요. 그 찬송을 불렀을 때 호흡이 되는 거죠. 이제 속이 시원하다는 뜻이 뭡니까? 호흡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영적 호흡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젊은 날에 그 찬송 한 절을 심어놓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마 주변에 아무도 몰랐어요. 이분이 이 몸의 소망에 무언가를 이렇게 하실 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수많은, 모래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우리를 오늘도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몸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매모호한 신앙의 결론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과 더 이상 저항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항거하지 마세요. 영원한 길로 인도받기를 소망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늦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요, 불가능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열고 주여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뜻, 어떤 행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의 나날들이 다 지나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에 영원한 길 위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애매한 신앙의 모호함 속에서 예수님께 저항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금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심령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